한 주간 수요일 새벽에 오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늘 저희들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는데 오늘도 그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선명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부터 53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제가 53절부터 65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원래 큐티 묵상 본문이 65절까지인데 제가 72절까지인데 65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7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53절부터 59절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60절부터 65절까지는 유대인의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66절부터 72절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3절부터 59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밤에 잡아가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하고 불법적인 재판, 무리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율법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유죄를 정하려면 그 기소의 불법성 여부가 판가름이 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5절부터 59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와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 서로가 다 맞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가 성립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임이 얼마나 불법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7절부터 72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3번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우연히 그 중간에 대제사장의 여종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베드로의 곁에 있던 사람들의 고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보통 그 당시에 관행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까지 베드로가 서슴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이의 중간에 예수님의 증언 내용이 60절부터 65절까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은 이 거짓이 난무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61절, 6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얘기하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수많은 거짓들이 난무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두 거짓 증언들 속에 참 증언인 예수님의 증언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가는 예수님의 증언과 베드로의 거짓 증언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유사점이 있죠.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금방 묵상해 본 것처럼 진실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가 분명히 있죠. 예수님은 그를 잡기 위해 수많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다 두 사람도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난감해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책 잡혀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이 말 때문에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증인 필요 없이 유죄로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법적 증언 효력이 없는 여종의 말에 화들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라고 그리고 그를 피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종의 한낱 혼잣말 같은 말에 의심해도 그리고 또 본격적인 재판이나 고소도 아닌데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과잉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증인이 된 예수님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거부한 베드로, 이 둘을 보면서 우린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우린 누구나 베드로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어떻게 보면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용감한 믿음의 모습을 갖기를 모두가 원할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된 세상에서 조금 더 진실되게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성도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사역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입을 육신으로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보고 배웠습니까? 증인이라고 하면 간접 경험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육신을 우리가 만져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이 되리라 미래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오직 성령님이 오셔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1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게 너희에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때에 너희가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말하신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공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광야 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증언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하신 말과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증언하심으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셔야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가 그의 힘에 의지했기 때문인 거죠. 자기의 박약한 의지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증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할 상황입니까? 성도님이 살면서 증인이 되셔야 할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증인이신 그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열쇠를 드리는 거죠. 주님, 할 말을 넣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증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 나의 삶의 열쇠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어퍼룸 교회라고 달라스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워십 앨범곡을 냈는데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만 제목이 Surrounded입니다. Surrounded.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사가 단순한데 번역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내가 포위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당신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상황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나를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패닉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안을 열고 보면 주님이 나를 감싸고 계신 것이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싸우는 방식이 영적인 전쟁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찬양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누가 예수님을 보고 어리석다고 하겠습니까? 그 말 안 했으면, 예수님이 그 말 안 했으면 예수님은 풀려나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책 잡혀서 결국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데 누가 예수님을 보고 어리석다고 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누가 베드로를 보고 지혜롭다고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처세술에 뛰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누가 그를 보고 지혜롭다 하겠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리석다고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를 지혜롭다고 말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너무나도 통탄할 일이어서 나가서 울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 실제로 삶의 수많은 상황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증인, 그것은 단순히 그냥 말로만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시면 당신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전도만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렇게 하면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결정하면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 없어 보여도 이 길이, 이 선택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증인된 삶은 우리의 강력한 의지에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네가 먼저 사랑하고, 네가 먼저 손해를 보고, 네가 먼저 섬겨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순종해 나가는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그 성령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늘 삶의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세미한 음성대로 따라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송하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작은 삶 속에서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생기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내 삶을 예수님의 여전히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물로 사용해 달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이라도 불편하고
손해보는 이런 것들에 예민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매 삶 순간순간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고 세계적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고 빨리 하나님 코로나19가 일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